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또 부처님의 이름으로도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원래 이렇게 석가탄일은 어느 절에 가든지 밥을 주죠. 근데 코로나인데 요즘 오늘 주나 모르겠네.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이제 미사 끝나고 우리 다 한번 가서 밥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아마 여기 제가 오던 해에는 내가 아마 현수막을 하나 걸었던 것 같아요. 석가탄일 축하한다고. 다른 성당 베티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석가탄일 되면은 사거리에다가 예수님 저 석가탄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무슨 성당 그럼 불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볼 거 아닙니까? 저 스님들한테 지주 스님한테 다 전달이 돼요. 그럼 석가탄일 끝나고 며칠 지나면 스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자기네 초도 가져오고 또 이거 직접 만든 차라고 그러면서도 절차죠, 절차. 향이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참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가끔 가서 절밥도 좀 얻어 먹어보고 또 스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취미생활이 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또 어떤 때는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좀 기초적인 것만 좀 가르쳐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또 사진을 그렇게 또 배우고 싶어요. 사진 찍는 방법도 좀 가르쳐 드리고, 또 어떤 스님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요. 스님, 여기까지 참으세요. 스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은 신문에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왕래가 참 잦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여기 천태종 큰 절이 하나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나다니면서. 와, 엄청 크구나. 엄청 크구나. 어제부터 오늘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죠. 어제는 뭐였어요? 어제의 그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성부께 그 기도를 여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뭐예요? 때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때. 이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때가 아니라 때. 그때는 무슨 때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 제 때가 왔습니다 그랬거든. 그 때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됐다 그 얘기죠. 뭐 한마디로.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무슨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얘기하신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때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불과 하루 전 강론이지만은 글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래요. 저는 어저께 강론을 다 하고서도 복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 강론 한 2번은 난 더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가 빠뜨린 말이 없나. 그리고 또 정말 해야 될 말인데 괜히 딴 얘기하느라고 그 말을 못하고 넘어간 것은 없는가. 그래서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나는 며칠 전 강론이 그대로 난 떠올라요. 어떤 말로 시작했고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내 입장이랑 여러분들 입장은 좀 다르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아무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될 급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걸음을 준 사람은 걸음을 잘 줬나 자꾸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항상 믿는 것은 콩나물 시루의 신비. 콩나물 시루에 물 부어도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분명히 자란다. 이런 위로가 없었으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 맨날 물어봐도 잘 모르잖아. 어제 한 거 물어봐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셨으니까. 어제 때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죠?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도 안 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때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루도 마찬가지고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때로 연결되어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때죠. 그런데 그 때를 보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 우리 신자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그 선택해야 될 그 때를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면서 놓치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절대 원치 않을 때가 다가올 터인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죽을 때예요. 그때 쉽게 못 죽을 거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때가 뭐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한 7, 8개 내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체영할 때, 말씀 전할 때, 자선 베풀 때, 용서할 때, 애덕을 베풀 때,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럴 때를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쌓아둘 재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어서도 노숙자 신세가 된다. 기억나세요? 그러한 좋은 때에 내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할 때마다 좋은 재료가 하늘에 올라가서 나중에 내가 살 집을 천사들이 지어주지만 정말 신앙의 때가 올 때마다 다 남한테 떠넘기고 불편하다고 전부 다 안 보는 척하고 자기 편한 때만 찾아서 입에 단 것만 홀짝홀짝 삼키고 살아간 그런 영혼들은 이미 하늘에 올려보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서도 노숙자 신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에 나한테 내가 선택해야 될 그 때를 신앙의 때인지 이거는 세속의 때인지 내 의지를 갖고 분별을 갖고 잘 선택해서 신앙의 그때를 놓치지 말고 살다 보면 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느님 저 죽을 때 다 됐네요 말하면서도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듯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38분 동안 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오늘 기도는 그 첫 줄이 뭡니까? 뭐든지 첫 줄이 중요해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네? 우리는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누구냐 이거지. 네? 간단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삼위일체 하느님 하면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골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은 12제자만 뜻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또 교회의 모든 단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정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셨어요. 성자의 입으로. 그럼 그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이 뭘까? 그것만 알면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고 온 집안 식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신부들끼리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수녀들끼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하나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데도 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자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셋이 의견이 맞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성자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마음으로 해야지, 성자 혼자서 내가 혼자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들이 그 세 분이 하나 되는 그 신비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그분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 결국에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더듬어 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애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나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나와요? 근데 개신교 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맞질 않아요. Only one,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 뜻에서 하나님인데 하나밖에 없는 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도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러니까는 애국가에도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라 했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안 돼 있거든. 유튜브에 강론이 올라가면 댓글이 달리는데 뭐 개신교 선교사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듣고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듣는데 어떤 데 이렇게 보면은 댓글에다가 분명히 이 양반은 세례명이 있는 천주교 신자인데 꼭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마 개신교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이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배어 있구나. 하나라고 하는 것, 세상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관계가 많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관계들이 많다. 돈으로 뭉쳐져 있는 관계를 뭐라고 그랬죠? 계원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견해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은 당원이라고 그랬죠. 뭐 그거 외에 혈연, 지연 얼마나 아무튼 자기들 간에는 우리는 하나야. 자, 대구 사람들 모여봐. 자, 전라도 사람들 모여봐. 성당 안에서도 그래 보면 고향이 어디냐 하면 또 똘똘 뭉쳐. 얼마나 아껴주는지 몰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런 식의 하나를 이루고 살았던가? 아니죠.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것들은 약점이 있어요.
항상 깨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또 상처와 미움이 공존해요. 세상에서 하나라고 부르는 것들을 내면을 살펴보면 그래요. 개주가 날라버리면 언니 형님이 어딨어? 2년 전년으로 나가지. 가서 다 때려부시지 집안에 뭐 같은 당이라고 뭐 동지하다가 뭐 아이고 지 이익이 안 맞으면 언제라도 돌아서서 딴 당으로 가는데 뭐 원수가 또 동지가 원수가 되는데요 뭐. 그래서 소위 이 세상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리잔처럼 깨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떤 접착제로 연결이 되어 있길래 그렇게 영원히 깨지지 않으실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투거나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하고 싸우거나 이권 다툼을 하거나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런 거 없으시거든요. 그야말로 평화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하나 되게 하는 단어를 딱 2개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관계다. 삼위일체는 평화의 관계다. 사랑과 평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힘, 원동력이 2개다 하는 거 이제 답 나오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평화예요. 이제 우리들도 이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느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는 정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아니죠. 우리들은 돈, 정치적인 견해, 지방색, 학력이 달라도 중심에 누가 있으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가운데 계시면 그분에게서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접착제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을 때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접착제로 단단해져요. 주변에 뒤돌아보면 삼위일체적인 성당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성당이 있다. 성당에 오면은 편하다, 행복하다, 치유가 된다. 그런 성당이 있다면 그 성당은 분명히 삼위일체 신비를 증거하는 성당입니다. 근데 성당에 가기 싫어. 가면은 분심이 들어. 차라리 딴 성당 나갈래. 가서 그냥 싸우는 거 보면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절대로 삼위일체 신비를 보여주는 성당이 아닐 겁니다. 아름다운 사제가 있고 아름다운 교우들이 있고 또 정리정돈된 아름다운 성당이 있을 때 역시 이것도 삼위일체적인 하느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성당입니다. 또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런 성지도 있죠. 성지도 있습니다. 우리 소운동 성당도
순교터를 관할하는 성지지요. 내가 있던 베티, 또 감곡, 다 영성이 다 다른 성지입니다. 허허벌판 성지에 가서 저는 적어도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성지에 와서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가려면 적어도 4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영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성지에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아무튼 영성을 전달하려고 애썼죠.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내 예전에 베티라고 하는데 처음 부임했을 땐 참 초라했죠. 성지라는 이름이 붙이기도, 비가 와도 비 피할 데도 없었고 어디 의자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 땅바닥에 쓰러져가는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노인네들이 그 앞에까지 버스 타고 와도 그 위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튼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 거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쉼거리가 있어야 돼요. 힐링하는 장소가 꼭 필요해요. 힐링 장소가. 마지막 4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성지 와서 열심히 들을 거리를 통해서 막 그냥 뜨거워졌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식권을 내고 밥을 먹는데 밥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돈은 분명히 7,000원 냈는데 이게 뭐 먹는 게 1,000원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미사 때 은혜 받은 건 생각 하나도 안 나.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투덜대기만 하고 다시 여기 오기나 봐라. 세상에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 돈은 7,000원 내라고 해서 2,000원짜리 밥을 먹여? 에이,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투덜댄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들을 거리, 볼 거리, 쉼거리, 먹거리를 완벽하게 갖춰 놓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서비스예요. 한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는 정말 평일 강론이고 주일 강론이고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훌륭한 피정 강사를 불러다가 끊임없이 말씀의 잔치를 열어야 되죠. 들을 거리 제공해 줘야 돼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듣는 거에 관련된 거,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러변을 내서라도 최고로 해야 돼요. 귀 안 들리는 할머니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들을 거리에 속해져 있는 거죠. 볼거리 있어야 되죠. 볼거리. 쉼거리 있어야 되죠. 서운동 성당에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근처에 있는 모텔, 여관에서 자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유치원 폐원되는 바람에 그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와서 급하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하다못해 미사 끝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우리 신자들 그 전에 어디서 담소 나누셨어요? 저 자판기 옆에? 경비실 옆에? 찔인데 칠칠 나는데 거기서. 여러분도 옛날 기억나세요? 옛날에 여기 어떻게 생겼었는지? 삼위일체적인 향기를 풍기는 성당. 제가 4년 지나면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냄새 안 났었어요. 삼위일체 향기.
근데 지금은 누가 오더라도 소운동 성당에서 삼위일체적인 향기를 풍기는 성당으로 알고 돌아가요. 큰 축복이죠. 또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편향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모성애를 갖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건전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가정이죠. 이 가정을 하나되게 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입니다. 돈 아닙니다.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 집안의 족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또 삼위일체적인 하나를 나타내는 미사성제가 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미사가 바로 삼위일체 미사입니다. 사제는 정성을 다하여 설교를 하고 하느님을 증거하고 경문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경문을 읽어나가고, 또 준비된 설교를 통해 은총이 내려오게 하고 생애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듯이 온 정성을 다하여 쏟아내는 그런 미사, 감격과 기쁨으로 교우들은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그런 미사,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미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알 수 없는 신비를 우리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천당에 갔다 온 사람 없고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없고 연옥에 갔다 온 사람 없지만, 그러나 살면서도 우리들은 천당과 지옥과 연옥을 체험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때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말 안 하고 지닐 때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청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들은 힘을 얻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구구절절히 간절히 성부께 부탁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삶 안에서 증거하여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애씁시다. 아멘.